정체 종래 철성세요 멱주 꼭지고 불견종이로구나. 일전신하는 시방 무초 불봉곤이라 나 오늘은 신윤년 4월 17일 세등선원 한거 결제일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초여름을 맞이해서 산야에는 온갖 나무가 푸릇푸릇 잎이 피고 봄에 찬란히 피었던 꽃은 여기저기 지고 있지만 꽃진 뒤에 그 싱싱한 실록은 턱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 숲 사이사이 가지가지의 온갖 새들은 이 가지에서 저 가지로 이리 나르고 저리 나르면서 아름다운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미 삼라만상 푸른 산 흐르는 물 한참 무성하게 피고 있는 온갖 나무잎 지저거리는 새소리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경전의 설법보다도 더 여지없이 최고의 진리법을 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승이 법상에 오를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오르기 전에 이미 법을 다 설에 마쳤고 지금도 계속해서 법을 설하고 있습니다. 눈이 있는 사람은 볼 것이며 귀가 있는 사람은 들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 먼 뒤에서부터 자기 있는 곳에서 그 법문을 한 걸음도 옮기지 아니하고 있는 자리에서 무상법을 들을 수 있건만은 불원 처리하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내가 법상에 올라올 필요도 없는데 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방금 고 전강 선사의 법문을 녹음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차상하고 간절하게 그리고 최고의 최상승법을 여지없이 설해 주셨습니다. 부처님께서 49년 동안 설하신 경전, 종이에 쓰여진 경전은 부처님께서 참으로 설하고자 한 법문에 찌개기에 지내지 못한 것입니다. 참으로 부처님께서 설하고자 한 법문은 종이에 담겨질 수가 없고 담겨져 있지도 않습니다. 그 요긴한 법문의 껍데기, 찌개기 그 일부분만이 경전에 책으로 된 경전에 표현이 되어 있는 것 뿐인 것입니다. 왜 부처님께서는 설하고자 한 법문을 왜 바로 설해 주시지 못하고 그 일부만을 그 껍데기만을 설해 주셨으며 그것만이 왜 종이에 올려진 채 지금 우리에게 전해졌을까? 최고의 법은 입을 가지고 설할 수가 없으며 귀를 통해서 들을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을 설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법을 설하지 않는다면 귀 먹고 눈 뜨지 못한 중생은 언제 눈을 뜨고 귀가 열릴 수가 있겠어? 그래서 대자비심을 일으켜서 49년 동안을 8만 4천의 법문을 설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처님께서 설해 주신 그 법을 통해서 말로서 설할 수 없는 참 법문을 듣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로서 설할 수 없고 귀로서 들을 수 없는 경전에도 쓰여지지 않는 진짜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참선을 해서 스스로 그 도리와 계합이 되는 길밖에는 없는 정체, 바른 그 진리의 체는 종래로 절성색이요. 원래 소리와 색상을 여인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그 자체의 소리가 있고 그 진리 자체의 모양이 있다면 눈으로 볼 수가 있고 귀로 들을 수가 있겠지만 색상이 없기 때문에 소리가 없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도 들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도 들을 수도 없는 것을 보려고 그러고 들으려고 그것을 찾은 즉서는
자체가 없어. 볼 수가 없어. 그러나 이 무엇고 어째서 판치생모라 했는고. 이 판치생모라든지 시산마라든지 정전백수자라든지 이러한 교의 별전, 교 밖에 따로 전해진 이 최상승법 조사서는 용궁에 있는 경전 속에도 이것은 들어있지 않다. 용궁에 있는 경장에도 들어있지 않는다 하면 무슨 말이냐 하면 불법이 사태가 나가지고 모든 스님네를 학살을 하고 모든 경전은 닥치는 대로 불을 사르고 그렇게 해서 그리고 온갖 사찰은 다 파괴가 되고 이렇게 해서 인도 땅에 불교가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때의 용왕이 부처님의 유촉을 받아가지고 그 흩어져 있는 경전을 다 모아서 용궁에다가 보관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용궁에 가면 부처님께서 설하신 모든 경전이 그 안에 다 소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용궁에 있는 경장 속에도 판치생모나 정전백수자 이러한 그것은 들어있지 않다 이것입니다. 그 교회 별전의 그 최상승법 이 조사선을 통해서 행주좌와 어묵동정 간에 이론을 떠나서 참고를 하면 이 무엇 어째서 판치생모라 했는고 알 수 없는 의심 일체 사량 분별심을 여기에 사용을 하지 말고 오직 꽉 맥혀서 알 수 없는 의심으로 화두를 참고를 하면 처음에는 화두 들 때는 의심이 있다가 금방 의심 화두가 없어져 버리고 딴 생각이 들어오고 그렇지만 딴 생각이 들어오면 그것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누르려고 하지도 말고 성화도 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놔두고 이 먹고 뭐 그렇게만 공부를 지어가면 나중에는 화두를 일부러 들지 아니해도 제절로 화두가 현전하게 된다고 들어지게 된다고 앞에 화두가 더 나타나게 앉아서도 화두가 그대로 있고 서도 그대로 있고 밥을 먹을 때도 그대로 있고 걸어갈 때에도 그대로 있고 누가 옆에서 떠들고 있어도 그대로 있고 장바닥에를 가도 그대로 화두가 들어져 있게 된다. 이것이 의단이 동로요. 의단이 동로해서 타성일편이 되면 머지안에서 화두를 타파하게 된다. 화두를 타파하게 됨으로써 조사의 면목을 볼 수가 있고 자기의 참 면목을 볼 수가 있고 삼세제부로 진면목을 볼 수가 있게 된다. 묘봉정상에 일전신하면 묘고봉이라는 것은 수미산을 묘고봉이라 하는데 수미산 꼭대기에까지 올라가. 알 수 없는 의단이 동로해서 일체 번뇌의 망상이 다 끊어져 버리고 산을 봐도 산이 보이지 아니하고 물을 봐도 물이 보이지 아니하고
온갖 소리를 들어도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고 밥을 먹어도 한 토르 쌀도 씹은 바가 없고 길을 걸어가도 걸어간 줄을 모르고 이 몸뚱이가 이 세상에 있는 것조차도 감각을 하지 그 한가운데에도 오직 화두에 대한 의단 알 수 없는 의단만이 동로할 때 거기에서 단 한 생각이라도 딴 생각을 먹게 되면 가령 혼자 되었다든지 이러한 상태로 영원히 갔으면 이런 생각을 먹는다든지 이런 때 어떤 선지식이 나를 탁 깨닫게 해주기를 바란다든지 어서 깨달았으면 한다든지 잠깐이라도 딴 생각을 먹으면 천길 낭떠러지에 떨어지고만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또 화두를 놓치지 아니하고 계속 의심을 관해 나가면 거기에서 한번 몸을 굴려 거기에서 의단을 타파하게 되면 시방에 묻혀 불본거라 시방세계에 참나 아닌 것이 없는 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방금 조실시민 법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들으시는데 조사선, 공안법에 대해서 그렇게 분명하게 간절하게 설해 주셨습니다. 공안을 함부로 천착을 해 이리 따져보고 저리 따져보고 이렇게 알아맞혀보고 저렇게 더듬어보고 자기의 본참공안을 타파해서 확 철대고 하기 전에는 절대로 다른 공안에 대해서 천착을 해서는 안 돼. 더듬어보고 알아보고 짐작해보고 비교해보고 따져보고 이것은 그러한 식으로 시간을 보내는 사람, 그런 것으로서 공부를 삼는 사람은 바른 깨달음을 얻기는 영영 틀리는 것이요. 마구니의 종자뱉기는 되지를 않는 것이요. 앉아서 한다는 짓이 공부를 한답시고 앉아서 밤낮 이리저리 공안을 천착하고 따지고 분별 사량심으로 복탁을 하고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사견종자라 삿된 소견을 가진 씨알머리다. 아무리 공부를 해봤자 그것은 외도 사견종자밖에는 안 된다. 차라리 참선을 아니하고 그냥 관세음보살이나 열심히 부르면 차라리 나을지언정 참선을 한다 합시고 공안을 천착하고 분별 사량심으로 따져서 알아맞히려고 과거에 조사시인네의 그 법문다 보는 흉내나 내려고 그러고 그래 가지고 눈치로 짐작하고 남 하는 것을 보고 흉내를 내고 그래 가지고 그것이 어찌 참 깨달음에 이를 수가 있겠느냐. 차라리 깨닫지 못한 채 일생을 마치 오직 한 공안에 철두철미 충실히 의심을 관해 나가 마지막 깨닫지 못한 채 숨을 거두는 한이 있다 하더라. 마지막 숨 거둘 그 순간까지도 이 누고 하면서 숨이 딸깍 지도록 할지언정 깨닫지 못할까 두려워할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법히 간절히 하면 깨닫지 못한 법이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죽을 때까지 시절 인연이 성숙하지 못해서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조금도 한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법하게 간절히 공부를 한 사람은 그 다음 숨이 끊어지자마자 가장 공부하기 좋은 여건하의 몸을 새로 받아놔가지고 젊어서 일찌감치 확철대오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졸심 법문 속에 여러 가지 열애선, 조사선, 인경양구탈, 보다 이러한 말씀을 자세히 해 주셨지만, 그것은 뭐다 공안에 견처 깊고 옅은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해 주셨냐 하면, 그리고 쥐가 고양이 밥을 먹었다고 하는 그 공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냐 하면, 그 공안을 보는 데 있어서 그러한 미세한 그리고 분명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른 선지식의 인가가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 인가 없이 자기 나름대로 어떠한 견처가 있어가지고 그것으로서 만족을 삼고 그것으로서 살림을 삼아가지고 함부로 알았다고 하는 소견을 가지고 가짜 도인 노릇을 하지 말으라고 하는 그 간절한 자비심으로 일러주신 말씀. 깨달은 것이 중대하고 급한 것이 아니라 바른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 중요한 것이에요. 바른 길을 가는 사람, 바르게 수행을 해나간 사람은 반드시 목적지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바른 길을 가지 아니하고 아무리 깨닫기를 목마르게 기다린다고 해봤자 소용이 없고, 가령 서울이 가고 싶어서 빨리 서울에 도달하고 싶어서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조바심을 내고 초조하게 몸부림을 친다고 해서 서울에 빨리 가지는 것이 아니야. 참으로 서울에 빨리 가고 싶거든 빨리 다른 길을 찾아서 열심히 그 길을 가는 것 뿐인 거예요. 열심히 그 바른 길을 향해서 가기만 하면 서울에는 반드시 도달하고야만 마는 것처럼,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면 바른 수행을 열심히만 하면 되었지, 열심히 공부는 하지 아니하고 빨리 깨닫기만을 바란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죠. 오늘은 이 결제날로 앞으로 석 달 동안 아직은 덥지 않아서 좋지만 앞으로 한 달, 두 달 지내면은 몸에서 소금물이 줄줄줄줄 흐르고 하체에 땀이 젖어서 땀띠가 더덕더덕 나고 대단히 견디기 어려운 무더운 여름철이 돌아올 것입니다. 그 더위 속에서 신심과 분심과 대위단으로 공부를 알뜰히 다구쳐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아무리 덥고 졸음이 온다 하더라도 덥고 졸음이 온다고 해서 그만둘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내 대신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울수락에 졸음이 오고 못 견딜 수록에 더욱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결제를 한 스님네는 말할 것도 없고 댁에서 살림을 하면서 생활 속에서 공부를 해야 할 신남신녀 여러분, 세속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너무너무 쫓기고 놀 것들 사이 없이 바쁘고 고달프시겠지만 그것은 이미 내가 해야 할, 내가 갚아야 할 빚이요 나의 의무로서 피할 길이 없어. 그렇다고 해서 내 공부를 아니하면 내 공부는 누가 해줄? 아무도 내 대신 공부를 해줄 것 사람이 없는 것이며 그러한 생활에 바쁘다고 해서 이 공부를 아니하면 그러다가 하루하루가 지내가서 뜻 죽음의 문이 돌아올 텐데 그때 후회해봤자 무슨 소용이? 앉아서도 이무, 서서도 이무, 새 소리를 들으면 저것이 바로 비로자나 부처님께서 나에게 일러주신 법문이다 이리 생각하고 누가 나의 속을 부집어 놓는 듣기 싫은 그런 소리를 한다 하더라도 저것은 보살화연이 나타나서 나에게 채찍을 가해주신 법문이다 이리 생각하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보건 무엇을 듣건 무슨 일을 당하건 그때 그 경계에 속지 말고 그 자리에서 한 생각 돌이켜서 화두를 들고 임먹고 이렇게 공부를 다구쳐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척수 성빈 신유지로되 녹양방초 색의로나 정차고제로구나 깨달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그 당체, 우리의 참나의 모습은 눈으로 볼래야 볼 수 없고 귀로 들을래야 들을 수가 없어. 마치 겨울 강취할 때 물방울이 딱 떨어지면 떨어지자마자 탁 얼어버리고 또 물방울이 톡 떨어지면 떨어지기가 무섭게 딱 얼어붙어 버리고 그렇듯이 이 참나 진여체라고 하는 것은
용납 수가 없어. 볼래야 볼 수도 없고 들을래야 들을 수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 말로 표현할래야 할 수도 없고 모양으로 그릴래야 그릴 수가 없어. 그러나 녹양방조 색이라 푸릇푸릇한 저 버드나무 울긋한 꽃